10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계시죠.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으며 또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길 원하셨고 또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 복음의 표현도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흔히 했던 복음의 표현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상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마 1920년대, 10년대 아마 그때부터도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분명히 선포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 1910년대에는 일제시대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끔찍한 세상을 벗어나서 천당을 갈 것이고 안 믿는다면 지옥을 간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전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서대문 저 산 꼭대기에 그 아주 못 살 때 1960년대 그곳에 가서 동일한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입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인데 더 뭐 어디 지옥 갈 것 같냐라고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콧방귀도 안 끼더라 하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도 있으려고 라고 그들이 그 당시에 삶의 모습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렇게 표현된 복음을 전혀 용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바꾸죠.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 먹힌다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표현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갖고 또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이 되기도 하고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도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복음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그리고 또한 그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 정말 기독교의 가치가,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풍조가 전 세계를 휩쓰면서 이제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이라든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라, 그게 통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게 최고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맞아, 내가 좋은 게 최고지 뭐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이와 같은 가치관이 전 세계를 휩싸게 되면서 이제 복음 자체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하고 콧방귀 끼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이고 아주 복된 일이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선한 표현, fresh expression, 아주 신선한 표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신선하게 표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1910년대 또는 그 이전에는 신선한 표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 갖고는 오히려 소음이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신선한 표현은 결국은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구체적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많은 면에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어. 이제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삶으로 좀 보여달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을 통한 복음의 표현이요, 삶을 통한 복음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증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증언은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는 희망과 꿈과 비전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뭐 승승장구하거나 뭐 만사형통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삶으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동일한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내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포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아직 십자가의 도리나 부활이나 승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구원의 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불신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관심 없고 유대교도 성경 말씀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이 이제 어떤 체계화 짚는 이런 일들로 생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도 이제 로마서에 와서 확립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으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왔던가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같이 가는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켜보살펴 주시고 또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모습